자, 이제 우리가 다시 지난주까지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를 봤다가 다시 욥기서로 넘어왔습니다. 자, 욥기서로 넘어왔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욥과 새 친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지난 한두 달 동안. 근데 오늘은 제3의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한 말씀입니다. 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엘리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엘리후는 32장에 처음 등장을 해요. 32장에 등장을 해가지고 37장까지 주구장창 이 엘리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후의 말을 살펴볼 건데, 먼저 엘리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엘리후는 아까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욥의 새 친구는 아닙니다. 욥의 새 친구는 아닌데 언제부턴가 욥과 새 친구가 이야기할 때에 그 옆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욥기서 2장에 보면은 욥의 새 친구가 와가지고 욥을 부둥켜 안고 막 일주일 동안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고 욥과 새 친구를 이야기하는 중에 아마 늦게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야기하는 중에 그 옆에 살그머니 앉아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등장이 안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3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엘리후는 욥과 새 친구들보다 연배가 좀 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보다 어려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좀 젊은 세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연배가 어리다 보니까 형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처음에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무슨 얘기하나, 어떤 얘기하나 듣고만 있다가 듣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토론에 끼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끼어든 게 이제 32장부터 끼어드는 거예요. 아마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답답하고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막 화가 났죠. 그들의 이야기가 너무 답답하니까요. 그래가지고 3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화가 나서 내가 이제야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32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2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알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막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얘기 듣다가 막 나도 모르게 막 흥분하고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엘리후가 그런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에 확 끼어든 거예요. 욥에게 화가 난 것은 욥이 좀 뻔뻔해 보여서 이제 욥에게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뭔데 어떻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지? 라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후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 새 친구와 함께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생각해도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거는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욥이 난 의로워, 난 진짜 무죄해, 억울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후 입장에서는 그 욥이 좀 뻔뻔해 보였겠죠. 아니 이렇게 패망신하고 이 모양 이 지경이 됐는데 아직도 의롭다고 생각을 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화가 났고, 두 번째로 친구들에게 화가 났던 건 뭐냐면은 아니 셋이서 욥 하나를 제압을 못하는 거예요. 욥 하나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이 엘리후가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났는지 32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계속 이어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말을 살펴보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욥기서 말씀을 묵상을 하셨을 텐데요. 그 엘리후의 말을 살펴보면은 엘리후는 그 전에 새 친구보다 더 세게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후가 쓰는 어조 단어를 보면은 굉장히 거칠고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아마 엘리후가 이렇게 세게 말하는 이유는 이 욥을 꺾으려면은 더 세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세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도 좀 세고 거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34장 35절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욥이 무식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친구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 네가 끝까지 망하길 원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이 엘리후는 그런 말을 아주 서심없이 욥에게 내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35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전에 욥이 새 친구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 대해서 너무 침묵하고 계신다, 모른 척하고 계신다 라고 그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은 적이 있어요. 그 욥의 말을 가지고 지금 욥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15절과 16절 말씀은 그걸 비꼬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5절과 16절의 의미는 뭐냐면은, 야, 하나님이 내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네가 아직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의 악행을 끝까지 살펴보셨다면은 넌 아마 지금 죽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악담입니까? 그렇죠? 욥의 그 말을 완전히 비꼬아 가지고 지금 욥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젊어서 그런가 말이 좀 세고 거칠게 욥을 막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본문 말씀인데,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엘리후가 왜 저렇게까지 말하지? 라는,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라는 엘리후의 의식세계. 엘리후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 엘리후의 의식세계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32장에서 35장까지 막 쏟아부었는데 내가 아직도 너한테 할 말이 많이 남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어, 말대꾸 하지 마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직도 할 말이 많이 남아있는데 내가 하는 말은 뭐냐, 먼 데서 지식을 얻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지식이라는 뜻은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은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진 내가 지금 너와 네 옆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들은 말이고 내가 하는 말은 온전한 지식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엘리후는 지금 현재 자기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꿰뚫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먼 데서 온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지식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이라고 받아들여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제가 엘리후의 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뭐냐, 참 재수없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괜히 잘난 척하고 야 나는 너랑
급이 틀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재수 없잖아요. 그렇죠? 엘리후의 캐릭터는 그런 재수 없는 캐릭터입니다. 예. 욥과 그 세 친구에 비해서 자기가 더 우월하다, 더 급이 높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장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36장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의 말을 보면은 사실 다 맞아요. 맞는 말을 합니다. 네. 읽어보셨죠? 묵상해 보셨죠? 다 맞아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와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이 굉장히 편협하다라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편협하느냐? 엘리후가 자신의 말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악인을 멸하시는 아주 강하신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능력이 많으신 분, 맞잖아요. 또 엘리후가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 죄를 멀리하시는 분, 맞잖아요. 틀렸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맞나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시고 정의로우시지만 또한 반대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로우시며 인내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온전하게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엘리후는 한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한쪽만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편협한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분적으로만 알고 편협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편협하고 경직된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다 내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엘리후의 말에 그런 하나님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의 그런 편협하고 경직된 믿음은 권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권위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야, 너 어디서 말대꾸야? 아빠 말해. 그냥 무조건 떨어. 이게 권위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어디서 내가 하라면 해야지. 어디서 이의를 제기해. 해. 이게 권위적인 거잖아요. 엘리후의 모습에 그런 권위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회개하라면 해야지. 지금 욥에게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 다 이야기하는데 회개하라면 해야지.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권위적이죠. 그런데 이런 권위적인 사람을 요즘 사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네요. 예. 이런 사람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꼰대라고 부릅니다. 꼰대. 저도 몇 번 들어봤어요. 얼마나 놀래. 목사님 그럼 꼰대라는 말 들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랬는지 모릅니다. 내가 꼰대라는 말을 들을 나이가 됐나? 몇 년 전에 근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꼰대라는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린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꼰대란 남보다 서열이나 신분이 높다고 여기고, 그러니까 내가 더 위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에게 충고하는 걸,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충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또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등한시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자, 그게 꼰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나는 꼰대였던가 아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가정에서. 예. 근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후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엘리후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엘리후의 말을 보면은 욥을 비판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욥을 악인이라고 낙인 찍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있습니다. 넌 악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네가 끝까지 시험판 받기를 원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종교적 꼰대입니다. 종교적 꼰대. 다른 말로 교회 안에도 꼰대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교회 안에 꼰대가 누가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떠올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위치가 그렇잖아요. 여기에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이 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꼰대같이 행동을 했었나? 한 적이 있었나?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설득이나 이해보다는 좀 권위적이고 강압적으로 명령한 적은 없나?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한 적은 없었나? 제가 그런 적이 있었나요? 있었나요? 예. 앞에 있는 분들은 없었고 뒤에 있는 분들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교회 안에도 그런 꼰대 같은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교회 리더인데 권위가 없으면요,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어떤 권위냐? 예수님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도 권위가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이죠. 쫙 가르쳤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다 놀랐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놀라느냐? 마태복음 7장 29절에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권위가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다는 것은 여기서 이 권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말에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강압적이고 막 누르는 그런 권위하고는 다른 권위입니다. 그런 류의 권위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안에서도 다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권위는 꼰대적인 권위, 꼰대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 꼰대의 문제점 뭐냐? 엘리후의 문제점입니다. 꼰대의 문제점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의 말이나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맞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 다 맞잖아요. 아닙니까? 자녀들 잘 되려고 하는 말인데 다 옳은 말만 이야기하죠. 당연한 말만 하는 거 맞습니다. 뭐가 문제냐?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태도가. 그렇죠? 직장 상사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하는 말 다 맞아요. 일을 처리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순리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1학기 때에 저한테 1학기가 아니라 우리 효원이한테 1학기죠. 우리 효원이 잠깐 화장실 갔으니까 제가 빨리 이야기하고 넘길게요. 효원이가 1학기 때에 진짜 사춘기가 이런 건가? 진짜 심하게 극심하게 진짜 우리 집이 겪었는데 그때 맨 처음에 얘가 막 그럴 때에 잘못 나갈 것 같고 막 그럴 때에 부모로서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잡아줘야겠다 그런 생각에 앉혀놓고 막 제가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이제 좀 권위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이러면 안 된다고 저래야 된다고 막 야단도 치고 잔소리도 하고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효은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하고 따라왔을까요? 우리 효원이 성격 아시잖아요. 스타일 알잖아요. 그래? 그럼 나 지금 나갈 거야? 후라락 나가버리는 거예요. 더 튕겨나가자라는 거예요. 튕겨나가는 겁니다.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얘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 저 혼자서 진짜 고민도 많이 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느냐, 바꿨습니다. 효원이를, 야 효원아 좀 부드럽게 앉혀가지고 하나하나 효원이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효원이의 사정도 다 들어주면서 제 얘기도 하고, 그때 새벽 1시, 2시까지 그 옆에 하은이까지 앉혀놓고, 어떻게 하은이는 한번 놀러 왔는데 덩달아 앉아가지고 제 이야기를 또 1시, 2시까지 계속 들었죠. 이거는 그때는 제가 막 일방적으로 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는 게 아니라 걔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게 맞는지 서로 상의하고 그랬더니요, 진짜 거짓말같이 얘가 잠잠해지는 겁니다. 예. 그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태도가 문제는. 제가 막 강압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말이랑 제가 사근사근 걔랑 상의하면서 이야기할 때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엘리후의 경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엘리후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욥기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읽는 사람들이 욥기서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경들 읽어보니까 어렵던가요? 아니잖아요. 왜? 다 맞는 이야기 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하는데, 근데 그들이 왜 어렵다고 여기냐면은 이 엘리후나 새 친구들이 하는 말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중에는 뭐라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다 맞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도 죄인을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욥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후는 자신의 지식이 하나님께 기원을 둔다고 말하며 자신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교만함을 가지고 욥에게 대했던 것입니다. 야, 욥 당신은 나보다 한 수 아래야. 그러니까 나한테 뭐 무조건 배워야 돼. 내가 하는 말 무조건 들어야 돼. 군소리 말고 내 말대로 해. 라는 것이죠. 욥의 말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욥이 지금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돌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욥을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6장, 37장에 욥을 더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후는요, 욥을 그렇게 정죄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꼰대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자녀들에게 그렇게 강압적으로 나가면서 다 너희를 위한 거야. 직장 부하 직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회사를 위한 거야. 다 자네를 위한 거야. 꼰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꼰대는 태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바꾸는 거예요, 태도를. 진지하게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이해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 자녀들은, 직장에서 나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 대한 대우가 달라집니다. 내가 바뀌었으니까 그들도 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지 말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이제 우리 지방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모여서 세미나 하지 않고요. 오미크론이 그것 때문에 이제 줌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했어요. 세미나 제목이 메타버스 2.0 시대 목회. 네, 메타버스라는 말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버스 2.0 시대의 목회.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목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교육부 실행인원이라 거기 갔어야 돼요. 현장에 가서 강사 목사님 대접도 해야 되고 이제 거기 도와줘야 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도 메타버스 해가지고 막 찾아보고 책도 보고 막 했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있던 메타버스는 메타버스 1.0이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메타버스 2.0 시대가 내년 2022년도에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 시대가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이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듣고 가지고 저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나 이제 많이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강의 중에 그분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지금 대한민국의 20대, 30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종교가 어떤 무엇인지 아세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죠? 예, 말을 못할 뿐이지 교회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싫어해요. 20대, 30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대, 30대들이 지금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독교예요. 가장 거부감 느끼고 가장 이렇게 혐오스러워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요. 근데 목사님들, 지금 20대, 30대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부부가 어떤 부부인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부인지 아세요? 자,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자, 다 아는 부부들 중에 연예인들 부부들 중에 누가 있을까요? 차인표, 신혜라 부부. 그렇죠. 최수종, 하이라 부부. 또 달리기 열심히 하는 션, 정혜영 부부. 이 세 부부를 20대, 30대들이 가장 닮고 싶어 한대요. 가장 부러워한답니다. 이 가정을.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부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세 부부가 다 기독교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20대, 30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데 가장 닮고 싶어하는 게 기독교 가정인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대요. 그러면 왜 이들이 그렇게 자기가 싫어하는 기독교, 그 기독교 가정을 왜 닮고 싶어 하느냐? 그분이 이들은 조금이나마, 또 우리들도 알고 있지만 이들은 방송에서건 어디 사회, 봉사활동이고 어디서건 기독교인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보여줬더니 20대, 30대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가끔 지상파 방송에 나와서 이제 출연할 때가 있잖아요. 나올 때에 교회 이야기 꼭 해요. 이분들이 안 하면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이라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야기 꼭 해요. 근데 이상하죠? 이분들이 하는 교회 이야기, 목사 이야기는 거부감이 들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들은 기독교는 이렇다 저렇다 다 너희를 위한 거다 말하지 않아요. 그냥 보여줘요. 기독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는 하나님을 위해 할 말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위해 욥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은 단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긍휼함도 자비함도 또 욥을 존중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잘 드려라, 주일 성수 지켜라, 기도해라 말하기 전에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해라, 양보해라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껌떡하면 싸우고 다툼을 일으키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먼저 사랑하는 모습, 양보하는 모습, 인내하는 모습들을, 주의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이번 주 중에 내년 2022년도 우리 교회 목표를 정했습니다. 다음 주 사무총이잖아요. 내년 목표를 뭘로 할까 막 고민했는데 정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자. 참여하는 성도가 되자. 참여하는 성도가 되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뭔가 말로 하기보다 이젠 하나님께도 보여드리고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사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모든 말들 아무리 따져보고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다 맞는 말이고 옳은 말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의 모습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그가 약한 자였고 고난을 당하는 자인 욥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주님을 위해 무엇 하나라도 세상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100마디 말보다는 한 번의 실천으로, 한 번의 보여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한뜻교회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